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6월은 호국의 달이라 나라를 행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충일이 내일 모레 6월 6일이고 또 미국도 메모리얼 지난 5월이었습니다. 한국의 호국의 달을 6월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6.25 전쟁이라는 달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대가 탱크 242대로 정면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해요.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당하고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럴 때 이제 1953년 7월 27일 종전 때까지 기적같이 한국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20만 명 군인이 죽고 유럽 전쟁에서 28만 명 전쟁, 그래서 48만 명이라는 미군이 죽었고 엄청난 국고 손실로 미국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서 메가더 장군이 앞장서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군인 참전 국가는 16개국이지만 그 외에 다른 도와준 나라가 수십 개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군이 30만 2,483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영국 14,198명,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필리핀 7,000명, 그 다음이 캐나다 6,140명, 그 다음이 터키에 5,455명,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이 등등, 그리고 의료 지원단들이 인도,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북한 인민군대는 중공군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소련군이 2만 6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1개월 이틀 동안 전쟁에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남북한 합쳐서 민간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250여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중에 학살된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은 걸렸다면 다 학살당했습니다.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남한이 유지되고 지금은 국력이 세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천만다행이죠. 우리가 특별히 미국은요, 한국 참전 용사들 중에 다른 나라 다 합쳐도 미국 군대 10%가 안 돼요. 압도적으로 미군이 싸운 거예요. 고마운 친구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 위해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미 안보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 다시 전쟁하면 다시 참전하기로. 물론 우리도 미국이 전쟁하면 우리도 같이 참전하기로 한미 동맹을 맺었죠. 미국이 참 고마운 나라. 그리고 세계 전쟁 역사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많이 죽은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가장 작게 잡으면 5천만 명, 많이 잡는 사람은 1억 2천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이 569만 명이 죽었고 일본 사람이 2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일으키고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전범 국가들이었어요. 그 전쟁 기간에 우리 박상희 권사님, 윤세종 장로님의 어머니 박상희 권사님의 이 전사 편지서가 나옵니다. 당신의 남편
윤경선 씨 어느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이루고 전사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때 윤세종 장로님은 어린 1살배기 아이였고 한 번도 아버지를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아들 낳았어 하는 말만 듣고 전쟁 치르다가 전사 통지서를 받고 키웠다. 이런 미망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태어더미 속에서 오늘의 있기까지 참 많은 우리 사람들이 고생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지. 전쟁 치렀다고 다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공격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막아야죠. 국방력을 세우고 영육간에 무장하고 싸웠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비린내라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 괜찮은 세상 같은데 뭔가 이권이 걸리면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명예 앞에서는 자식이 부모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정한 것들. 왜 그래요? 우리의 속성이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이 죄악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영생 복락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도록 그 인간관계에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라. 아비들아 부모들은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께 아들 복종해봐라. 남편들아 주님이 교회를 향해 희생하던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아라.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홀대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그리스도께 아들 해보아라. 회복해 하시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셨다. 그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만남을 보면 썰렁하고 이상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그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까지 중환자가 되어 있는 귀신 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48절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쌀쌀 맞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요? 그리고 하는 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풀어서 보면 지금 밑에 있는 대로 저 바깥에서 나를 찾는 친어머니, 친동생이 아니라 이 방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가족, 진정한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자 검사해가지고 DNA로 맞는 생물학적인 그런 뿌리보다 예수 믿고 한 아버지의 한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영적인 뿌리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리 그래도 혈통이 무시되면 안 돼요. 물보다 피가 진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혈통을 중시하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야 내게 아들이 잉태되었다. 이름을 예수라.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관계한 적도 없는데 무슨 내게 망치가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잖아. 그럴 때 마리아는 자기의 육체를 드립니다. 돌마다 죽을 그런 율법으로 말하는 끝장난 가정도 인생도 파괴될 수 있지만 주의 개입종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결혼한 후에 동생들도 계속 낳았습니다. 그 동생들 명단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 동생 이름이 네 가지, 네 형제가 나와요. 첫째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 네 형제들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지요. 그러면 2명 이상이에요. 예수님 포함하면 마리아의 자식이 5남, 2녀, 3녀, 4녀, 5녀. 딸이 몇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5남, 2녀 이상의 가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요셉이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생모 어머니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죽고 예수님이 마다들로 목수로 형제들을 돌보면서 수고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구나.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가 기다려서 있으라 할 때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 이 동생 야고보 그 네 동생 중에 첫째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헤롯 왕 때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나중에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통, 율법 또 이거 복음 아주 컨퓨즈할 때에 야고보가 제시한 네 가지가 가장 좋다고 채택이 되면서 참 이 야고보가 지혜롭기도 하고 분별력 있기도 하고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낙타무릎이 너덜너덜한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편 로만 캐토릭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로만 캐토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통해가지고 안 될 게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유럽 헬라신 그 사상 속에서 복음으로 문화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를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이 문화되면서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신격화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영원히 무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영어에도 사촌은 cousin, 형제는 brother, 용어가 다르듯이 헬라어도 딱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brother 딱 그 말로 나오는데 이 사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의 주장은 뭔지 아세요? 요셉이 먼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다. 낳은 아들들, 딸들이 있고 나중에 호레비가 돼가지고 처녀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해요. 그 근거가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오직 마리아를 절대시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로 only Bible,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프리마 스크립투라, 영어로 말하면 first 성경, second 외교, third 가교, 그 다음 주교의 말, 그 교황의 말, 그 다음 주교의 말, 뭐 전통.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성경 중심으로 성경만 믿는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진리가 없어요. 물론 천주교 안에도 사형리 팀이 있고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신부 그룹이 있다는 말을 제가 우리 조영원 선교사 통해서 유럽에서 만난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지 못한 걸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보면은 성모 마리아여 들어주소서, 아멘 해주십시오, 가브리엘이여, 미가리엘, 우리엘이여, 베드로여, 무슨 성자 이름 1시간 동안을 연도하는 그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거는요 천주교 중에도 오직 한국 천주교만 그거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산상보훈의 좋은 설교집을 그 강의 설교를 했던 변호사 출신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천주교를 가르쳐서 음녀의 소굴이라, 우상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의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왔는데 예수님의 복음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잡으러 온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 거기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이 미쳐서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3장 21절인데 그 22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 귀신 쫓아낸 거는 왕귀신의 사주받아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귀신 들린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귀신 들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거기 친척 잔치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더 신선하고 맛있구만. 최고였어요. 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의 비밀을 들었잖아요. 내가 정말 처녀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두려워 마라. 너는 잉태될 자가 이미 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웬일입니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래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동정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럴 때 주의 기립종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그래가지고 너도 예수님 태어난 거야. 너네하고 달라. 너네는 아버지 정자가 있었어. 예수님은 아버지 정자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먹고 살고 살았으면 가장 가깝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무지하고 불신앙도 있지만 당장에 자기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십니다 하면은 비난과 조롱과 자기의 이익이 다 떨어지고 왕따 당할 것을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합세해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그렇지 않겠지만 공산당이나 아주 죽이려는 사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정말 믿을 거야 할 때 여러분 총을 딱 꺼내놓고 촥 걸어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한거 보지. 나 안 믿어.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신사 담배 반대한다고 잡으러 올 때 한산동 목사 그 교인들이 벽장에 숨겼어. 그 벽장에 있는데 찾으러 온 거야. 한산동 목사 어디 있어? 아 없어요. 막 그러니까 한 목사님 벽장 문을 tum 나 여기 있수다. 스스로 내려와서 갔다고 그래요. 죽어도 나는 신앙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대 총회장 이인재 목사님도 마찬가지, 손영호 목사님도 마찬가지, 주남선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죽어도 나는 신사참배 안 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너희 죽여라. 나는 안 한다.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도 신앙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은혜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밀양박과 규정공파 몇 대손 하면서 아주 예수 안 믿는 대대로 불교 유교의 찌들이 무신론 집안이야. 근데 이 집안에 박효진 장로님의 부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교도관이었거든요. 그 감옥에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습니다. 그 교도관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교회도 못 나가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는 생활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고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고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남편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니까 집안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형수 전무 전도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안 믿는 집안에 가서 전도하지 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미쳤다 그러고 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계속 살다니까 결국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잠언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원수 노릇하는 게 식구들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결국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능력으로 기도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줄 확신하시고 믿음이 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너는 진정한 내 가족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100점으로 완전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성향이 순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 비유하시면서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오직 순종,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영생에 이르는 확실한 그 믿음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16장에 계속 강조하는 게 믿어 순종해 하나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동 없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얼마 전에 이번에 다녀와서 박한석 씨에게 했어요. 박한석 성도님에게. 박한석 성도님,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 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처음 나온 대답이에요.
우리 추모예배 오늘 이창영 할아버지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그때 물었어요. 이창영 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분이세요? 제일 처음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구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전도사님을 구할 때 어느 전도사님 인터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사람 우리에게 안 썼어요. 친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왜 부활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죄의 사망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다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영원한 생물로 가지 않고 영생을 하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분이 이를 죄값을 지고 앞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다 죽었고 죽을 자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주로 죄값을 치르시고 회장을 찢어버리시고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주님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오픈 마이 마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에게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즐거워 영원한 생명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 my only savior. 그리고 나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my Lord,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온 땅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my King of King이 되시고, 그래서 다스리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주셔서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가족이 하는 일,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동고동락. 무슨 말이에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다 평지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그 풍요한 예루살렘 입장에 그 환호하는 영광의 다리만이 아니라 골고다의 길 십자가에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다리에 같이 기뻐하고 고통의 다리에 같이 아파하는 그런 동고동락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 가족이 누구예요? 혈육적인 DNA로 가족이라고 해도요, 가정이 아주 어려운데 아주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혈육으로는 가족인지 몰라도 진짜 가정이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또 크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게 가족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우리 가족이 성도가 그런 관계예요.
머리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지체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아파하고 어려움 당할 때 또 실패하고 뭐 좀 부도가 나고 이러면 위로하는 것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 집이 잘 되면 꼴을 못 보고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유 그 집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축하할 일이네 참 좋네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우리 교인들에게 들은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 그 학교 가서 졸업하기 어려울걸 아주 막 딴지를 넣는데요. 아유 다시는 이런 말 안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동거동락을 해야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다. 너는 내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행동하며 활기차게 주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진짜 완성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